절에서 8 절까지. 시편 119편 1 절에서 8절 제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응?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그럼 참 복을 받았다.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 좋은 아파트거나 승진을 했거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고 또 취업을 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받았다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복을 라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스스로 좀 복이 없는 것으로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인 것을 변하지 않는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 나가야 시편 119 편을 보면 이 시편 119 편은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무려 절수가 176절 8 절씩 한 연을 이루어서 22개 연으로 되어 176 절로 구성된 가장 긴 성경인데 이 거의 대부분의 한 서너 절을 빼놓고는 이 시편 119 편의 모든 절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율례라든지 법도, 법규, 증거 이런 말들. 이런 말씀들이 모든 구절들 서너 구절 빼놓고는 그렇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깊이 묵상할 그런 사람들은 어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요즘에는 어떤 유튜브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나면 유행이 지나 버리면 다 기준이 흐트러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로 이 캐논이라는 말이 성경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다 그랬죠. 길이를 재는 표준이 되는 자. 그러니깐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성경이 인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해 준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그냥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그 결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양육이라든지 또 이제 노년의 삶이라든지 모든 삶의 영역, 재물에 대해서 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상식,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에 따라서 살기 쉬운데 이 시편 119 편의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고 시편 119 편을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에서 한 4 구절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지금 청년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암송해서 이 말씀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그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청년 때 어린아이 때에는 우리가 늘 암송해서 하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의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두 번째 구절은 71 절인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심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이렇게 인제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반응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세상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따라서 '이거 고난이 왜 왔지?' 하면서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아 고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처했을 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 또 103 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꿀보다 참 청년의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살고 나이가 드셔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속에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 제가 좀 구비동염이라고 이 와 가지고 코에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니까 입맛도 좀 사라지는 거예요. 맛을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 자극성 있는 거 말 그러면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청년의 때보다 덜 느끼고 있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면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진리의 맛을 이 사모하고 사모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105 편의 105 절의 말씀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길을 가는데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비추어 주어서 걸어가죠. 이 세상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침판이 없는 그런 세상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우리 발에 길이 되고 등이 된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와닿는 119 편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이 119 편을 한 연씩 묵상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본문은 1 절에서 8 절은 이 119편 176 절이나 되는 이 119 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119 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의 손에 드릴 거예요. 잡고 이제 앞으로 '아 이 열쇠가 있으니 내가 119 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될 줄로. 먼저 119 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뭐라고 해 주시 1 절을 한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복 있는 자다. 한번 소리 내서 얘기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인정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맨 첫 구절이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쪼끔 걸리죠.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전혀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네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풀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이냐?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도덕적인 삶에서의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맨 뒤에 창세기 6장 9 절을 보면 노아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좋아요. 의인이요. 여기까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또 난관에 부딪히고 넘어가야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풀어 줘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절 안에서 풀어 줘요. 여기서도 보면 완전한 자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 뒤를 보면 알아요. 그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완전한, 흠이 없는 이 타밈이라는 이 말은 정말 어 구약 시대 때에는 재물에서 이렇게 이가 부러졌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닌 깨끗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타밈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뚤어짐이 없는 오락가락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관적인 그런 뜻이에요. 또 온전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일관성이 있는이라는 번역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어떤 삶이 온전하다.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뜻을 1 절에서는 두 개를 얘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예 율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 우리는 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올곧은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의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사례를 하나 또 7장 1 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면 24 년이 지났 4 년이 지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한 열 서너 살 될 그때쯤이에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길게 말씀해 주시는 첫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목숨을 막 건지는, 흘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죠.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갈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산. 그러면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것은 사라의 꾀였죠. 인간의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듣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고, 그리고 이제 욥도 그런, 그래서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욥이 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흠없이 살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러고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대로 변하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또 살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또 우리 심령에 죄책감이 죄책감이 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기준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철두철미 일관되게 온전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대속하시기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한두 번씩 넘어진단 말이죠. 사탄은 그때마다 "너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다시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복 있는 자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인데 100% 그렇게 우리가 늘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복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두 번째는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구절, 증거들이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단어는 증거. 이런 식으로 법도, 법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때로는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꿀보다 더 달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시편 119편 아까 이 여는 열쇠를 제가 드린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1 절과 2 절이에요. 1 절에서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말씀이 그냥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 사는 그거보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또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결혼 상대자를 우리가 정할 때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조건들이 세상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어요.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압력이 대단하죠. 사회적인 압력이 크다고요. 유혹이 크죠.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그러면 너무 좋죠. 결혼하기 전까지 세례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살면 참 좋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물질을 두고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가? 그거는 자의적인 거란 말이에요. 잣대가 이리저리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거에도 보면 성경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보면서 성경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첫 번째였다고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다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이건 1 절과 같은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데 그런 복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여호와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시편 119 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두 가지가 시줄과 날줄처럼 잘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쭉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는지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삶에서 그렇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늘 이 시편 190편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 달라고. 5절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이 뭐죠? 단어가 율례들이죠, 율례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마음을 굳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한 일인지를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현실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116 절이 이렇게 시절과 날줄이 되어서 옷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119 편을 이제 앞으로 읽으실 때에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그 맛이 다른 거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동시에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셨어요. 정말 그분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신 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인제 이 기준을 놓고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 나는 말씀을 너무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너무 그게 막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었는지 예 늘 연결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은 그런 갈망. 또 뿐만 아니라 늘 애통해야 하잖아요. 정말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늘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볼까요?
까먹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정확하게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준이 내 기준이 돼 버려요. 철저하게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 그러면 웬만한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따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사기당하지 않아요. 쉽게 속지 않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일확천금? 그거는 대체로 희성농우한 일관성 있게 빠르진 않지만 더디지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세 가지 기준도 얘기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늘 느끼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말씀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표준. 내 생각도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말도. 인간 관계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기준이 되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 그런 것을 행위 온전하다고 얘기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진단 말이죠. 잠깐 유혹당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압력이 너무 거세거든요. 너무 거세요. 결혼할 때 아까 그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조건들이 너무 좋아요. 성격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압력을 여러분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살아 기준에 안 맞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미련을 두면 자꾸 넘어가서 결국은 다른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천만에요. 천만에요. 잘못됐어요. 모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성경은 답이 있어요. 내 자녀를 자녀가 그 화나지 말게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늘 제가 얘기하죠. 저는 성경 구절을 그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아니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근데 왜 부모한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굉장히 오래 묵상했다고요. 답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아주 깨달았어요. 아 부모는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쪼끔 잘못된 길을 걸어도 미성년자, 아직 연약한 자잖아요. 근데 부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이미 그 에베소서 앞에도 보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탈락. 부모로서의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한테 훈계를 해요. 아무리 막 자녀가 뭐 좀 빗나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부모는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자녀가 화가 납니까? 또 자기를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너 뭐 했지? 안 했는데." 범태기 씌우는 거. 막 "너 거짓말했지?" 이런 거. 자기는 거짓말 안 했는데. 그러면 애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여러분 답이 들어 있다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는 방법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이 성경에 가득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잠언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삶에서.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복 있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부터 머릿속에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준, 자기 경험,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 편은 176 절이나 돼서 지루해 보여요, 어떨 때는. 그런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정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열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잘 못 살게 돼요. '그랬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녀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늦게 회개를 하면서 돌이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게 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고 있는지 인지 주님 말씀이 정말 내 삶의 기준 잣대 푯대가 되게 캐논이 되게 고 그러려면 말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질문 닫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리고 기도하고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